한번 따라 세봅시다. 영잘 범잘 두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잘 범잘은 영혼이 잘 되는,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그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고, 첫 번째로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영자를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때 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모든 인류가 다 죽을 때 살아남은 사람, 신인류의 조상이 된 사람, 그야말로 범잘의 최고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영잘 범잘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수식하는 게 오늘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면 뭐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이 많이 있죠. 모세의 축복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 명색만 있는 게 아니라 실세 총리가 된 요셉,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축복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요셉의 축복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축복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교과서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크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영혼이 잘 돼서, 물론 실수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는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와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영잘이 있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부러움이 되는 모델이 되는 범잘의 축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만 영잘 범잘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초지일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취한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누군가가 원대한 꿈은 아닐지라도 소원을 갖는다든지 어떤 목표를 정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다 바라는 대상이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 맙니다. 왜? 안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이뤄냈어요. 자, 먼저 창세기 1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지막 부분이 표현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저로서는.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인생도 그렇고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떠났지만, 출발했지만 마침내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에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출발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꿈을 이루었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아주 먼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그 머나먼 곳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 인원은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기록에 이름이 나온 사람의 기록을 보면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었겠죠. 일단은 부인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으니까
여자들, 딸들, 또 그러니까 또 종들 아니니까 이름 나온 게 뭐냐면 아버지 데라가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데라에게는 삼형제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인명도 하란이고 또 오다가 중간 기착지도 하란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내 아들은 빼고 장남 아브람과 그 다음에 차남 나홀 세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막내 아들 하란은 거기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못 오지만 그 막내 아들 하란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되죠.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되고 룻입니다. 룻이 같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름이 원래는 여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데 부인들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나홀의 부인 밀가 해가지고 6명이 출발한 걸로 나옵니다. 그 외에도 더 있었겠지만 그런데 중간 기착진 쭉 올라와서 곧장 오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고 길이 그렇으니까 길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5명이 남은 거죠. 그랬더니 차남 나홀이 형과 이제 상의를 한 것 같아요. 형은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땅으로 형이 가. 나는 여기 아버지가 여기서 그야말로 객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여기서 아버지 제사도 지내드리고 아버지에 대한 거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홀 부부가 남으니까 다시 이제 또 3명이 된 겁니다.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3사람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와 조카 롯. 그 외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기록된 이름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이 부족해서 아브람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라고 해서 롯이 소할 땅으로 소돔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누가 남았느냐? 아브람과 부인 사라니까 한 몸이니까 한 사람만 남은 겁니다. 이제 그러니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가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의 모든 목표에 어려운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버지 데라는 왜 못 왔어요? 출발할 때 이 가부장적 시대니까 출발할 때 아버지가 자식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허락지 않은 겁니다.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연세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하늘이 허락하지 않은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 나홀과 그 부인 밀가는요 효도를 핑계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지킨다 그러면 장남 아브라함이 지켜야죠. 그런데 차남인 나홀이 자기는 아버지가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얘가 고향 땅도 아니고 친척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낯선 곳에다 여기다가 매장지를 삼고 우리가 떠나버린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핑계대고 인간적인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야 되는데 버려두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늘이 허락지 않는 게 있고요. 어떤 경우는 본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포기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카 롯은 기분 나쁘다고 삼촌 아브람하고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한다고 튕겨져 나가버린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람도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다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외에도 여기 와서도 흉년, 도착하자마자 흉년 들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바로에게 자기 부인을 시집 보내는 엄청난 대사건이 또 일어나고, 그야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위인전을 보면 거의 넘사벽입니다. 와, 저는 어렸을 때 위인전 읽으면서 다들 뭐 위인전 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린이들에게 위인전 읽히는 게 조금은 제 개인 경험으로는 저로서는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는데요. 그러니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뭐 태어나가지고 3살에 뭐 시를 짓고, 뭐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나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나보다 훨씬 못한 성격, 인격, 습관,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뭐 회초리 맞기도 하지만 그런 용서를 받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했던 것, 잘했던 것, 영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축복을 해주셔서 범자리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뭘 잘했느냐?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했냔 말이에요. 시행착오를 얼마나 겪었냐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잘이 돼서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고, 자손에게서 왕이 나오고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냐? 제단 쌓는 믿음입니다. 자, 창세기에 4대 족장 혹은 5대 족장 뭐 이렇게 한대요. 4대 족장 하면 아이야요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이야요. 5대 족장 하면 이제 거기에 노아까지 들어가고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노아에게 한 번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내용이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1번, 야곱은 2번, 요셉은 없습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 의미를요, 제사를 드렸다와 제물을 드렸다 하고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단순히 드린 게 아니라 제사는 내가 한 번 드리고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 이곳은 이제 신성한 장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곳 자체가, 그래서 고대 문명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피라미드는 뭐 불가사의한 것이지만 왕들의 무덤이었을 것이다라는 게 많은 설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라미드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피라미드가 남미 지역에 많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피라미드는 왕들의 무덤이 아니라 제단이었을 것이다라는 게 또 정설입니다. 요즘에는요, 이 북극에 가면은 얼음 빙하잖아요. 그 안에 보니까 피라미드가 있는 거예요. 3개나. 이집트도 피라미드 여러 개 중에 3개가 가장 관광지로 많이 가는데요. 3개가 그 얼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 투시에서 다 찍어서 보잖아요. 크기도 보고 다 알게 되는데. 야, 그러면 이곳에도 고대 문명이 있었다라는 것일까? 그때는 이곳이
얼음이 없었던 곳이었을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단을 쌓으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이곳은 신성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4번이나 제단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어려운 겁니다. 한번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 참 믿음 없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고 굉장한 노력이 들어간 겁니다. 그 기록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2번 나옵니다. 7절에 한 번, 8절에 한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12장에 도착을 했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도착한 곳에서 먼저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서 또 옮겨서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마치 영역 표시하듯이 군인들이 점령을 하면 깃대를 꽂듯이 이것은 우리 땅이다 라고 하듯이 도착하자마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그동안에 이곳에서 뭐 싸움을 했든지 사람을 죽였든지 우상을 섬겼든지 이제 그건 알 수 없고 알 바 없고, 이제부터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하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옛날에는 순진하던 시절이라 그러면 그 일대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는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은 세겜을 말합니다. 세겜에서 먼저 도착한 것이 세겜이거든요. 거기서 제단 쌓고 8절의 2번째는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18절에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막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라. 동서남북을 보라. 현실만 보고 문제만 보고 낙심하고 장막에 그렇게 있지만 말고 나와. 넓은 세상을 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린 영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장막을 옮겨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이 헤브론도 나중에 유명한 장소가 되죠.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곳 모리아산인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런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가서 그냥 번제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번제로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이삭을 결박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제사는 이삭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뿔이 수풀에 걸리게 하셔가지고 그걸 제단 대신해서 드리게 하셨지만 하여튼 4번이나 제단을 쌓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범자리입니다. 영자리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신앙.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내 믿음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 믿음 지키는 게, 주일 성수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에 딱 서면 웬만하면 이제 주일 성수를 어기지 않고 딱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장성한 분량의 일은 뭐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또 우리가 작정 예배, 부흥을 하려면 이런 예배가 활성이 되면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면서도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부적을 그려달라고 하는 게 그 믿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아유, 그거 보고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저거 안 맞아, 점쟁이 저거 안 맞아, 그러면서도요 갑니다. 왜? 답답하니까,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야 우리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게 죄다 쌓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거든요. 이제 지금은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줌 예배를 드리겠는데, 줌이 재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줌 예배 한번 들어와 봐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 느끼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못 온다, 그러면 어떤 뭐 친척을 만나든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곳에서 유튜브를 켜고 줌을 켜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게 뭔데? 한번 봐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래도 안 듣고 안 믿겠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내가 제단을 쌓아 놓으면 누군가가 그곳에서 신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형통의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조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처음으로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죠. 자, 조카 롯과 결별을 했죠. 근데 조카 롯이 어디로 갔느냐? 소알 땅이라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볼 때에 이제 길게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밑쪽에 뭐가 있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해 바다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남쪽에 있는 겁니다. 그 사해 바다 서쪽에 아브라함은 있는 것이고, 사해 바다 건너쪽에 소알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가 소돔이고 고모라고 거기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먼 곳이죠. 거기에 있는 4명의 왕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체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은 나라인데, 이 나라 안에서도 뭐 4나라가 오고 여기는 뭐 5나라가 오고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옛날엔 다 도시국가죠. 쉽게 말하면 추장이 전쟁이, 요즘 말로 하면 이장이 그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왕의 대로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는데 여기에 무역이 성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발전된 나라고 좋았는데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교역이 있었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깨지고 나니까 동맹을 맺어서 4나라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와가지고 여기에 5개 나라를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포로를 잡아가지고 약탈물을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죠. 그러나 소식은 들리죠. 그 조카 롯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주변을 또 설득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길린 318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를 추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머나먼 곳에서 와가지고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그 무거운 거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아브라함이 지혜를 가지고, 여기에는 있던 사람들이니까 지치지 않은 사람들이고 훈련된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밤에 잠자고 있을 때 습격을 해가지고 포로를 다 찾고, 그 사람들은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가고,
약탈물을 거둡니다. 약탈물은 2배죠. 여기 와서 빼앗아 간 것,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까지 합치니까 엄청난 약탈품을 챙긴 겁니다. 그걸 가지고 돌아올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제사 직분, 제사 제도, 제사장 직분 이런 것이 없던 시절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나중에서 신약성경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참 착한 일을 했다, 남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11조를 드려버립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 창세기 1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달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이게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누구를 먼저 만났냐면 20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축복을 해주니까 그 얻은 것에서, 약탈물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려버렸어요. 10분의 1을. 엄청나게 많은 거겠죠. 약탈물이니까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 소돔 왕을 만납니다. 21절에. 그러니까 그 소돔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여러분 왕의 부인도 끌려갔는지도 모릅니다. 5명의 왕들 중에서 왕의 부인도 혹은 왕의 자식들도 왕의 백성들 누가 끌려갔는지 모릅니다. 이게 물론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갔지만 거기에 풀려가지고 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명피해 줄여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우리한테서 약탈해 간 그것은 내가 안 받겠다. 고마우니까 안 받을 테니까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리고 사람만 돌려주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중에 두고라도 야, 아브라함이 치부했다,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취했다, 그런 소리를 할까봐 나는 실 한 오락이 하나도, 실 하나도 갖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이 누굽니까? 물론 이제 5 왕들 그 모든 것에 속해 있지만 여기 대표가 아마 소돔 왕인 것 같아요. 소돔 왕 거예요. 그러면 11조 드릴 때도 그렇다 그런다면 이건 내 거가 아니고 당신 거니까 나는 안 가지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드릴 것도 안 드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먼저 11조를 드립니다.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내가 내 권한으로 할 수 있을 때야, 할 수 없을 때는 안 되지만 네 거 내 거를 떠나서 내 권한으로 할 수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거냐 아니냐를 따져서 내 거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내 거가 아니니까 나는 안 받겠다 라고 소돔 왕에게 주되, 그런데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시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젊은이들은 누구죠? 아브라함이 거느렸던 사병 318명, 그 다음에 동행한 아넬과 시골과 마므레, 이건 뭐냐? 동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비용은 여기서 빼야죠. 비용은 빼야죠.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첫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 다음에 2번째 우선순위는 뭐냐? 소유주. 3번째 우선순위는 뭐냐? 수고한 것. 수고한 것. 여러분 욕먹을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데모를 할 때에 노동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고생해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아닙니다. 소유주에게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수고한 사람들에게 2차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 이 소유주가 이거를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없었으면, 투자를 하지 않고 회사를 만들지 않고 공장을 만들지 않았으면 애당초 직장도 없는 건데, 자기들은 그거를 투자 안 해놓고 만약에 잘못되면 손해는 소유주가 다 봅니다. 자기들은 어렵겠지만 다른 직장을 가버리면 됩니다.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우리 세상에서는 1차 우선순위는 소유주가, 그 다음에 2차 우선순위가 수고한 사람의 것이지, 이거 우리가 수고해서 이익을 얻었으니까 이거 다 우리 거다 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서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나는 그 축복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11조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라는 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로 유명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부하들을 감동시킨 리더십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어떻습니까? 전리품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싸운다 그러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다 임금이나 장군이 다 가져가고 자기들은 싸우고 얻는 것도 없다 그러면 다음에는 안 싸우겠죠. 그런데 다 나눠줬어요. 앞으로 그 다음 전쟁이 더 힘든 전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번 전쟁에서 얻은 걸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물은 거예요. 대왕께서 뭘 가지시겠습니까? 대왕은 가진 게 없어요. 나는 희망을 갖겠네. 더 큰 걸 갖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당장의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 부하들이 더 열심을 내줘서 다음 전쟁을 이긴다면 그는 나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세상에서도 이런데 우리 믿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히 예비해 놓으신 축복, 이것이 바로 11조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한 거죠. 자녀의 축복, 또 믿음의 축복, 영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아서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했는데 그때로부터 100세를 더 살아서 175세. 또 물질의 축복, 물질 축복은 좀 방법이 좀 뭐했지만은 두 번이나, 그때는 시절이 그러니까 두 번이나, 한 번은 애굽 왕에게 자기 부인 사라를 시집 보내고 다음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그때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집 보냈을 때에 창세기 1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지참금으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을 줍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 그래, 이때 받은 것이 바로 노비 받잖아요. 이때 받은 노비가 누구죠? 하갈이죠, 하갈. 그래서 거기 하갈을 통해서 이제 난 거죠. 그래 받고 부인은 뺏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니까 왜 이런 재앙이 있지? 내가 여동생인 줄 알았는데 여동생이 아니고 부인이었구나.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려주었으니까 재물은 재물대로 받고 부인은 부인대로 다시 돌려받고. 이게 뭐냐? 자빠져도 돈 주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좀 불안한 마음에 잘못 판단을 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부인을 시집 보내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면서 문제는 해결되면서 축복을 받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받거나 분쟁이 생겼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영잘 신앙으로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범사에 형통하면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게 바로 범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은 정말 참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고비고비를 넘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와중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한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영잘은 범잘이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범사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머리 쓰지 말고, 물론 그것도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머리를 쓰고 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잘이 뭔가,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감동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일을 해 주리라.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범자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제단 쌓는 믿음이었고, 11조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서 이 영잘신앙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랑관의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제단 쌓는 믿음, 그리고 11조 드리는 믿음으로 깜짝 놀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 영잘 신앙 잘 다듬게 하셔서 범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물건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나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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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긍정 믿음의 고백으로 주 찬양, 절대 감사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절대 긍정 믿음의 고백으로 주 찬양, 절대 감사 넘치는 감사로 성령 충만.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 긍정 믿음의 고백으로 주 찬양, 절대 감사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절대 긍정 믿음의 고백으로 주 찬양, 절대 감사 넘치는 감사로 성령 충만. 자, 우리 봉헌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기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여정에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열심히 살고 복 있게 살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